이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 말씀이 새벽에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메시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서나 예언서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다윗이 이랬다, 삼손이 이랬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잠언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격언들을 어록의 형태로 담아 놓은 거예요. 대략 한 375가지 정도의 격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잡아서 한 장 전체를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12장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몇몇 구절들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맥을 짚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훈계와 징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그걸 듣고 받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누가 나한테 뭔가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른 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 듣고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때 그게 정말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누가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만나면,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훈계해요. 그러면 싫어, 안 들어 그러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면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지식을 얻어요. 또 말씀을 보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나와요? 짐승과 같대요. 짐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맘대로 그게 짐승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과 같은 삶을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하여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때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단을 죽이든지 나단을 가두든지 나단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나단이 와서 지금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나단의 입을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훌륭한 왕으로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백성들에게 질타와 부끄러움을 받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1번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입 막아버리고 계속 좋은 왕노릇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은 서지 못하는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뿌리라는 말에 여러분 체크해 두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러지고 소멸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다에 체크하시고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면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리고 뿌리가 땅속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뿌리, 경작, 먹을 것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방탕한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도박해서 한탕 또는 복권 사서 한 방에 인생 역전, 이걸 꿈꾸는 삶을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방탕한 것을 쫓아가지만 누가 돈 된다 그러면 여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누가 성공한다 그러면 저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왔다 갔다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 곳에 딱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토지를 갈고 경작하여 열매를 거두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2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 또 뿌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뿌리의 결과는 결실이에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주어와 소수로만 연결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한다. 악인은 뭐하고? 탐하고 의인은 결실한다. 자, 악인은 하면 여러분 탐하고 대답해 주시고요. 의인은 하면 결실한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악인은, 의인은,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세요.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합니다. 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자기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할 때 탐한다 그래요. 욕심내는 거죠. 근데 무엇을 탐하느냐? 불의의 이익을 탐한대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걸 어떻게 해서 내 걸로 냉큼 삼켜버리려고 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래요. 반면에 의인은 뭐 한다고요? 결실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결실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감과 같은 유실수는 그걸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나무를 딱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은 나무가 자라야 되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하나 둘씩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뿌리의 건강이에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잘 뻗어가고 뿌리를 통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유실수의 열매 맺음은 어디에 달려있는 걸까요?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뿌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뿌리를 내려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3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떠할까요?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없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아요. 나에게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쓴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함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지식을 얻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계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결실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꾀를 쫓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욕심내고 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은 패망인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하다. 다시 한번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합니다.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실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